예수께서 즉시 함께 45,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절처럼 예수님은 항상 그 바쁘게 사역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도 신앙생활 속에도 성경 말씀 읽는 것, 봉독하는 것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이 사역이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만약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사회사업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 복음 증거가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에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판이나 좀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요양원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 보면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요양원을 시작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회 이름은 뭡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했더니 교회는 안 하고 이제 요양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정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새 교회에서 목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되고 세상적으로 재미도 있고 또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년, 15년 전에 다 한 번씩 교회들이 전부 다 경험을 했죠. 그때 뭐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선교원이 다 붐이 일어가지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전부 교회에서 어린이집들을 했어요. 주중에 공간들이 비고 1층이 비기도 하고 지하가 비기도 하니까 어린이집들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원장을 누가 하느냐? 얼른 사회복지 공부해서 권사님 중에 한 명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한 근 10년 정도는 온 전국에 어린이집 붐이 불어서 선교원 붐이 불어서 교회에서 노란 차도 사고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처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식당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간도 그냥 무료로 그냥 원장에게 주고 원장이 이게 원장님인지 권사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나타나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이제는 전국의 나라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린아이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지만 그런 문제들 아주 일각의 문제이지만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항상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기도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계속 점검하며 가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가 그냥 스포츠 센터가 되고 어느새 교회가 그냥 계모임이 되고 어느새 교회가 그냥 어린이집이 되어 있고 양로원이 되어 있는 목회는 안 해요. 그냥 요새는 양로원이 더 바쁘기 때문에 목회는 안 하고 이것만 해요.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내리고 고칠 정도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때 야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 이것만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싸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가버나움은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병을 고쳐도 줄을 서 있는 그 와중에도 딱 그만 들어오게 하시고 뒷문으로 나가셔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이제 건너편 이제 그 광인 차이고 있는 그곳을 보내기 위해 먼저 배를 딱 태워서 보내신 후에 막 급하게 움직이세요. 막 재촉하셔서 제자들 빨리 배 태우고 먼저 보내신 후에 뭘 하느냐? 요즘 기도하러 가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내 기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매일 밤에 만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끊어졌다면 예수님도 그냥 자기의 권세로 병자들을 고치고 추앙받고 사랑받고 유대의 왕이 되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나의 사역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밤에, 온 밤의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한마디 두 마디를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다릅니다. 생각과 사상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많이 읽는 분, 시간을 할애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놓은 분들은 행하는 행동도 말도 또 노래 부르는 것이나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모범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송가 우리가 4절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고 꼭 주님께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내 위치는 어디 서 있으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항상 기도로 재확인하고 말씀 안에 서 있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복음의 귀한 재성립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